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생각만큼 12사도들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성경 외의 자료들을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좀 소설 같은 상상,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어떤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참고하면서 좀 허구적이고 상상에 기인한 것들은 좀 다 뺐고 가능한 기록된 사실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에 기초해서 12사도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은 이렇게 12사도 중에서 나머지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12사도의 목록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조금 더 잘난 사람들로 채울 수 있었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몰래 왔었던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사내들인 의회 의인이었고 똑똑했고 뭐 재정도 있었던 것 같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또 영적인 갈망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신실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이치나 어떤 성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볼 때 제자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사도 목록에 이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리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 변화될 사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리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은 미천해 보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는데 더딘 사람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답답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잠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걸음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죠. 즉 12사도의 가장 핵심적인 자질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의 목격자이냐라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 12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죠. 어쨌든 12사도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잘 배우는 듯 하지만 제대로 습득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될 듯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진심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 진심을 살아낼 힘은 없고, 여전히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세상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뭔가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딱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전과 똑같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또 불러주셨죠.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닮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원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여전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조악한 상태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 오늘은 좀 이렇게 한 6명을 살펴볼 거예요. 바돌로메, 셀롯인 시몬과 가룟 유다, 그다음에 빌립과 안드레, 마태. 이렇게 좀 짧게 살펴볼 텐데, 그래도 이 각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입시켜 보세요. 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바돌로메를 먼저 보면요,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그는 아마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도덕적 탁월성을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에게는 이중성, 나누어진 마음, 불순한 동기, 교만, 이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경건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영적 훈련에 몰입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야, 내가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나사렛의 그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때 바돌로메가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배우기를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배웠어요. 자, 바돌로메 자신도 갈릴리 가나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자신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갈릴리에서는, 그것도 그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생각해보면 되게 서글픈 믿음이죠.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도 메시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돌로메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지식으로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심정적으로는 갈릴리에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주의자의 어떤 바돌로메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게 배운 건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모습,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온 그 종교적인 모습들, 그것이 그렇게 배워서 그게 옳다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까지 믿고 온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순수하신 거예요. 안 순수했으면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랬을 텐데, 순수하셨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대로 믿으신 거죠. 단지 잘못 배웠을 뿐인 거죠. 저희는 이렇게 이 성탄절 되면 성탄절 발표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은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이제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정말 밤낮 죽어라 하고 애들 불러다가 막 연습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이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실수 없이 잘해야지, 최선으로 연습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막 잡죠. 이렇게 아이들을 막 잡고 선생님들도 잡고 못하면 혼나면서 잘해야 된다고. 그럼 다들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잘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율동 틀리지 않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잘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아이들이잖아요. 동작 하나 안 틀리고 잘하잖아요.
근데 좀 조금 못해도 앞에 나와서 쭈뼛쭈뼛해도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 율동을 좀 못하면 어떻고 좀 안 하면 좀 어때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무언가를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버리면 항상 비교당하면서 잘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조차 그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교회에서조차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조차 인정해야 되고, 교회에서조차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듣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교회에서조차 사실은 비교당하면서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누려야 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면 바꾸면 되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고민하고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 가르쳐준 사람이 나쁜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새롭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바돌로메가 바로 그랬어요. 원칙주의자였었고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바돌로메에게는 있었던 거죠.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뭔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바돌로메는 기꺼이 가요. 바돌로메가 와서 보았다는 사실은 원칙을 강조하지만 모든 것에 개방적일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 성실함 아닙니까? 간사함이 없다는 모습이지요. 편견은 있었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개방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돌로메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성실성이죠. 이중성이 없는, 다른 마음이 없는, 듣고 믿고 있는 바와 내가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도덕적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덕적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독단적이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 내가 무언가를 옳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말하면 막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도덕적 성실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게 이제 독단적이고 이제 폭력적인 모습이지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절대적이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도덕적 성실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자 때로는 과장도 하고 때로는 왜곡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짜 뉴스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아닙니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짜 뉴스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진짜 확인하지 않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몇몇 사람들의 말을 맹신하면서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성실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돌로메에게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서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이 바돌로메가요, 시간이 좀 한참 지난 후에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원칙을 지키려다가 예수를 무시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웃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원칙이, 내가 선명하게 옳다고 믿고 있었던 원칙이 진리와 무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맞다고 믿고 있는 그 원칙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 또한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이 원칙을 버릴 수 있는 개방성,
우리에게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돌로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매우 큰 오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깨뜨리셨던 거죠. 자, 우리 셀롯이라는 시몬과 가룟 유다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셀롯 시몬과 가룟 유다는 당시 어떤 정치적 혁명, 정치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 또는 열심을 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영어로 뭐 질러스 이런 표현인 거죠. 지금 이 셀롯 시몬 이때로부터 대략 한 20여 년 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민족 독립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그 갈릴리 유다가 정치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가기도 했어요. 물론 그 운동은 실패하긴 했지만 이 유다의 반란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 거죠, 이 셀롯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후에 지금 이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서 셀롯 당이라는 당이 형성이 되죠. 지금 아마 요 시몬의 때는 셀롯 당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을 미비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와 조금 더 연관돼서 조금 더 유대 역사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민수기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모압 평지에 출애굽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방 여인과 간음하던 그 두 남녀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입니다. 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비느하스의 열심, 이게 이제 고정 문구예요. 유대인들은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 셀롯 하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비느하스의 열심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갈릴리의 유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열심, 갈릴리의 유다의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셀롯 시몬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의 유다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도 주님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왕도 아니고 우리의 주도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란을 꿈꾸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극단적 정치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셀롯 시몬이었어요. 자, 가롯 유다는요, 이 가롯이라는 말은 그리옷이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리옷. 이 그리옷은 유대 그 헤브론 남쪽에, 헤브론의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옷이라는 지역인데, 즉 가룟 유다는 그리옷 출신의 유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이제 가롯 시몬인데, 이 가롯 시몬은 정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은 그래서 정치 운동,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흔히 붙였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또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 회복하려는 정치 운동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정치 운동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셀롯 시몬과 같은 동기로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여담이긴 하지만 가룟 유다 이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었거든요.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의 유다, 다윗도 있고 또 민족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되게 좋은 이름이었는데 가룟 유다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을 안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몬과 유다, 이 두 사람은요 정치적 혁명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 혁명 활동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나 목적, 수단에 있어서 당시 정치 운동가들과 나사렛 예수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정치 운동가들은 정치적인 반체제 활동 중심이었고, 이스라엘만의 정치적 왕국, 완전한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이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이스라엘만의 정치적 왕국을 원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왕국을 세우되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왕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왕국을 세우고자 했지요. 이 전자는 창과 검이라는 무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진리에 의존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정치 집단 출신의 인물을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시대 속에서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위험한 일인 거죠. 예수 집단의 어떤 이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시몬이 이렇게 속해 있었던 그 셀롯 당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당의 어떤 극단적 혁명 활동으로 인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롯 당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 분자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진리의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세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에 절대 주저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힘이 정치적 신념보다 강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정치적 신념도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음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그 정치적인 신념을 꺾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과 유다의 마지막은 달랐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진리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버리고 변화되어 복음의 사도가 되었지만 가롯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돈을 조금씩 계속 뺐어요.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팔고 받았던 돈이 은삼십이에요. 노예 한 명의 가격.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 제자로 있으면서 돈을 빼먹는 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돈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팔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팔고 나서 보여준 가룟 유다의 어떤 후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에서 유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성과 열심은 결국은 가장 높아진 자기 자아를 가리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예수께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는데 예수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니 죽음이니 하는 예수의 말들은 유다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심지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돌아가는 판세는 사실은 예수에게 훨씬 더 불리해 보였던 거죠. 자신의 자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신의 자아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아를 채워줄 수 없었던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한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예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채울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유다가 볼 때는 예수가 변한 거예요. 유다가 볼 때는 셀롯 시몬과 유다가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정치적 기대감으로 들어왔다가 예수의 진리에 변화된 시몬과 예수의 진리에 배신감을 느낀 유다. 우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께 맞추어 변화되어져 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께 점점 실망해 가는 삶입니까? 시몬처럼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께 들어왔지만 그 결국은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 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유다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는 모진 십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 해 동안 그것을 참아내셨어요. 자신을 배신할 자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참아내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였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순간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의 증인이 되었고, 또 자신들의 삶 또한 매 순간이 십자가인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순교하는 그 순간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순간을 향해서 가는 모든 순간들,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십자가였던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걸어가신 거죠. 이 사도들이 매 순간을 십자가의 삶으로 만들어 갔었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12사도의 목록에 가룟 유다 이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팔아버린 그 충격을 안겨다준 이 가룟 유다 이름은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12명의 목록에서 제거해야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수치스러움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가롯 유다로 인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자 잊고 싶은 기억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이름을 볼 때마다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끔찍했던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을 또 떠올려야 돼서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룟 유다 이름을 삭제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아니면 가정이든 어디든 생각만 해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끔찍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애써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는,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가룟 유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수치와 절망과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가롯 유다의 존재는 이후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불완전하고 더 오류투성이고 더 수치스러운 존재들이었음을 상기시켜 줬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을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기다리셨고 훈련시키셨고 변화시키셨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후예인 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제든지 이 탐심으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언제든지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각자도 정말 믿음 좋다 여겨지고, 정말 성실하다 여겨지고, 정말 도덕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롯 유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 예수님의 이름만이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배웠던 거예요. 나는 절대 이 가룟 유다처럼 돈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의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들조차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스러움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받아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드레와 빌립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과 또
저기 요한복음에서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께로 이제 인도하는 장면인데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 안드레와 빌립의 성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1만 명 정도 돼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만 명 정도가, 근데 대략 1만 명이지 몇 명인지 아직 셀 수도 없어. 지금 막 많어. 근데 예수님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죠? 예수님,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계산이 나오나요? 잘? 아마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딱 빌립을 지칭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뭐 식사 가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먹을지도 모르겠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다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어도,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는다 할지라도 약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뭐 1일치 품삯이라고 하니까 200일치 품삯, 우리가 일당을 대략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일치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사람이에요. 빌립은 아마 예수님 물어보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미리 생각했을 거고,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을 텐데 필요한데, 그 지금 우리는 200데나리온 정도도 없고 떡과 이런 걸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각자 먹이게 해야 될 텐데,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이 나온 거겠죠. 빌립은요, 계산적이었고요,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머뭇거림 없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흩어보내서 먹게 하시죠. 대안까지 이제 제시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게 참 놀라워요. 안드레는요, 어린 아이 한 명을 발견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 한 명을 발견해요. 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0,000명 되는 사람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 아이. 근데 그 각자 조그만 간식들은 가지고 있었겠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 하나가 먹을, 예를 들면 저희 딸 수아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뭐 요만큼 먹거든요. 근데 얘가 간식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걸 봤어도 쟤한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네 라고 봤어도, 이건 지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드레에게는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이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법한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 아이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요, 결국 안드레에게도 무엇보다 그 소년에게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년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소년에게 안드레는 엄청난 존재감으로 다가왔겠죠.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빌립이었다면, 안드레는 그때도 한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마 또 다른 사건으로는 그 명절이 됐을 때 헬라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제자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선생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적이고 현실 가능성을 타진했고 조심스러워요. 자,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맞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조심스러운데 이거 괜히 했다가 예수님 책 잡히는 거 아니야? 이 답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런 사람을 데려가는 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왔을 때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안드레를 찾아갔겠죠. 안드레라면 답을 낼 수 있었을 테니까. 그 안드레에게 갔어요, 빌립이. 안드레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당연히 데려가죠. 안드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 등등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예요.
이게 빌립과 안드레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제시하려는 성향의 사람이죠.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잖아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후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항상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고요, 안드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언급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언급을 해요. 되게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 안드레는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중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경도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드레는 잘 몰라도 베드로는 잘 알죠. 자료들도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잘 알아요. 하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혹시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드워드 킴볼.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D.L. 무디라고는 들어보셨죠? D.L. 무디. 사람은 무디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압니다. 무디가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때 에드워드 킴볼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학교의 교사였어요. 킴볼이 이제 지나가다가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무디를 본 거죠. 그리고 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디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킴볼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라요. 이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계도 그러했죠.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안드레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신 거고,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사용하신 거고, 빌립은 빌립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들과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다 베드로를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안드레의 순교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가야 지역의 총독의 아내가 안드레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가야 총독이 화가 나서 안드레를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X자형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일자형 이게 정십자가잖아요. 근데 X자형 십자가에서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그림 있는데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스페인의 화가 무리오라는 사람인데 상당히 유명한 화가예요, 이 무리오가. 근데 이 무리오가 그림을 그렸어요. 성 안드레아의 순교, 이 그림 제목이요. 그래서 저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있는 사람이. 그런데 저 안드레아, 저희가 볼 때에 왼쪽 아래쪽에 울고 있는 소년 하나 보입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는 소년 혹시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울고 있는 소년? 화가 무리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 소년이 오병이어의 그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가 그게 염두에 두는 거죠. 이 소년은 그저 자기 간식을 가지고 있었던 작은 아이였을 뿐인데, 안드레가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거예요. 소년에게 안드레는 평생의 스승이자 은인으로 여겨졌을 것이고요, 화가 안드레는 그 소년의 마음, 소년에게 있어서 그 안드레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 안드레가 이 소년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죽음의 순간에 그를 울어줄 그 한 사람을 무리오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안드레가 순교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제가 보면서 이 마지막 고백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내가 되었다는 고백에 이 글을,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정말 한동안 그냥 멍하니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문구 자체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안드레가 십자가에 비록 달려있지만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참 행복을 누리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오랜 시간 참 많은 눈물과 아픔, 자신에 대한 끝없는 절망,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원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고백.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참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안드레의 그 행복함이 부럽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눈물의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픔의 시간을 건너뛰고 나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참 행복함 안에는 이 눈물의 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운 삶을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안드레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배워가다 보면 우리 존재의 참된 의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그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견디어 가야 될 것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일들에 죽고 사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을 그렇게 버겁고 힘겹게 만드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짧게 마지막으로 마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마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좀 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돈 계산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재정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딱 누가 봐도 재정은 누가 담당해야 돼요? 마태가 담당해야죠. 그거의 전문가잖아요. 마태는 평생 돈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마태는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돈 계산인데 예수님이 자신한테 그걸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 돈 계산하는 일 외에 다른 거는 못했거든요. 마태가 욕먹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았잖아요. 가버나움. 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세리짓 하던 마태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사이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까지 욕 얻어 먹으면서도 돈 버는 재미로만 살았던 마태가 그 일이 아닌 자리에 있으려니 얼마나 머뭇거려지고 얼마나 자신감 떨어지고 얼마나 다른 제자들의 눈치를 받겠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일이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예수님 앞에 바싹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안 붙어 있었으면 이 제자들의 눈치, 다른 제자들의 눈치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 매 순간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 예수님의 작은 호흡까지도 마태는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자기 안에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는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돈을 계산하던 이 펜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자신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으신 예수님, 자신의 펜으로 돈을 계산하지 않게 하셨던 예수님의 참 뜻을 그제서야 발견했을 거예요. 그렇게 쓰게 된 마태복음서 첫 구절을 쓸 때 마태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첫 문장을 쓸 때 얼마나 그 손이 떨렸을까요? 자기도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이 첫 문장 쓸 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너무 제 안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태의 그 마음이 막 훅 들어오는 거죠. 정말 떨리는 손으로 아브라함 한자 쓰고 다윗 한자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쓰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평생 이걸로 사람 등쳐먹고 살았던 것 외에는 사실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자신에게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손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좌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으로 주님은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내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프면 아픈 대로, 결핍이면 그 결핍으로,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를 나타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들 자체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디에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잖아요. 아마 그들 스스로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놀랄 그런 기적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예수님 때문이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질 그 기적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